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7월 3일 월요일 우리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NCM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어, 올해 들어서는 우리 JMA를 졸업하신 분과 그리고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컨퍼런스 내부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JMA 졸업과 관계없이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또 초청하는 이거 오픈 컨퍼런스 두 개로 서로 나누어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 JMA 졸업생들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집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2022년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예성교사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졸업생과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제 자기 사명을 발견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생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평생 35년이 넘도록 해온 우리 담임 목사로서의 그 마인드와 하던 일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이제 예수성교사학교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목회자들도 뭐 반이 오고 또 성도들도 반이 오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성도들을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고 헌신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제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직이라는 그 위치에서 떠나서 이제 순수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제가 개척하고 제가 섬기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전체적인 성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꾸려고 애를 쓰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을 읽는 것도 제가 양식이 되기 위해서 먹고 또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데다 관점을 두지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까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켜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인도할까 하는 그 담임 목사로서의 그 리더의 위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좀 색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에베소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중 사역자의 일이라면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제는 뭐 목회자나 오중 사역자나 성도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우리가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아주 우리 오중 사역자나 우리 성도나 관계없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과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 우리가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몇 개월 동안 이것을 기여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성경도 제가 이제 꼼꼼히 제 자신을 양식을 위해서 먹게 되고 저는 이 새 한글 성경 새로 나온 우리 젊은 세대가 읽기 좋게 좀 구어체로 한 새 한글 성경을 가지고서 이번 주에도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나온 그 전체적인 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찾아나셨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14장 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 그러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합당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책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더라, 안식일을 범한다더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이건 뭐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예수님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날 안식을 범하나 안 하나 이걸 보려고 하는데 몸 붓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냥 먼저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자기를 초청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저도 괜찮은가?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붙잡고 이제 낫게 해주시면서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무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지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지금 지켜보려고 안식일을 어기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켜보려고 이제 안식일 날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 날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뭐 식사 잘 대접해가지고 고마워서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안식일을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요거 보려고 현장에서 자기가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초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게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이라고 해도 소나 자식이나 물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안 건지겠냐는 거죠. 소나 강아지가 물에 빠졌을 때 안 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해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에 그들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드리고 갔더니 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좋은 자리부터 앉으니까 이제 또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가르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네가 또 자리 쫓겨나 저 밑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섬기기 좋은 자리에 가 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부엌에가 있고 설거지하고 끝까지 집안에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로 가 있어야지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 끝에 가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잔치에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한테 초청받은 사람한테 한마디 하신 겁니다. 또한 이어서 14장 12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죠. 그러면서 자 너희가 이제 사람을 초청할 때 너희를 담례로 부를 만한 그런 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담례를 할 수 없는 사람 즉 13절 가난한 사람,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 받은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걸 보고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보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라고 얘기했고 또 초청한 사람에게도 초청할 때는 이렇게 너를 불러서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하지 말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한다면 의인이 부활날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잔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온 김에 큰 잔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하시면서 크고 작은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초청한 사람들이 뭐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올 것이다. 여기 뭐 있죠. 결혼했습니다.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또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니까 23절 큰 도로와 울타리로 따라 난 길들로 나가거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우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앞에 있는 덜 중요한 것,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끌리고 육신적으로 마음이 가고 먼저 당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좋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즐길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체 장애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무도 초청해 주지도 않고 뭐 장가도 못 가고 또 새로 산 밭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 낙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할 때 빨리 와서 그 잔치를 정말 즐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런 사람들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 자기를 엿보려는 목적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서 그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왕 잔치하는 김에 너희가 앞으로 잔치할 때는 잔치에 대한 큰 설교를 하셨죠. 한제는 이렇게 뭐 이리저리 핑계대고 뭐 세상에 결혼했다고 무슨 새로운 일 샀다고 뭐 어디 여행 간다고 여름 휴가라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말고 진정한 좋은 잔치를 하려면 정말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 밥 한 끼도 필요하고 사랑과 섬김을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이런 좀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큰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무리는 25절입니다. 이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큰 무리에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한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부모 사랑하죠. 사랑도 많이 처음 받았고 아껴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우리 뭐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나 남편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희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아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따르고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무리가 덜렁덜렁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모, 아내,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똑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덜렁덜렁 무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값을 계산해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할 사람들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내가 이 집을 지을 만한 넉넉한 그 건축 자금이 있는지 알고 집 터를 닦지 터는 넓게 해놓고 하다가 건축 자금이 모자라서 중간에 그만두면 비웃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 왕이 2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전쟁하러 온다면은 뭐 보나마나 지게 되었으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하지 않겠냐. 이와 같이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제자가 되려면은 33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다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무리에게는 반드시 큰 값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가 또 두 구절이 딱 더 붙어 있어요. 33절에 이어서 34절.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 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받고 그리스도만 그냥 덜렁덜렁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값이 엄청나게 드는 것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온전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얘기는 왜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의 제자가 바로 소금이 세상과 뭐 다른 게, 소금 하면 뭐 특징이 뭐예요? 그 짠맛,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가 다르겠어요? 짠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이 그 정체성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 이 값을 계산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값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예수님 피값 주고 샀다는 얘기 누구나 알지만은 그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자기는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내놓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각오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는 뭐냐,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독특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이런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15장입니다. 또 얘기가 계속됩니다.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또 이번에는 아주 세리들과 죄인들, 뭐 다 죄인이지만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은 뭐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받던 아주 특별한 죄인이라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죄인들이 나온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만 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자, 이 세 번째는 세금업자들과 죄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기피하고 절대 상대도 안 해주던 이런 특별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뭐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아주 친해지고 좋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한번 현장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거 처청한 그런 적대적인 바리새인 지도자나, 아니면은 또 무리가 예수님 따르고 뭐 병도 고치고 빵도 먹고 너무 여러 가지 보고 하니까 뭐 신났죠. 그래 덜렁덜렁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우습게 알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이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 들으러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식사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죄인들도 맞아들이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하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15장 3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15장은 바로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다음에 그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얘기가 이제 15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3절에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은 근데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에 있는 양을 재보니까 99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어디 오다가 길을 잃어서 지금 이제 집으로 못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 목동을 따라서 집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다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영을 찾아서 떠나가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가 집에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열흘 품삯이죠. 10드라크마 있는데 한 드라크마 동전 잊어버렸다 하면 온 집안을 찾아서 아이 뭐 9드라크 뭐 크로마가 있으니까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번 돈이니까 그 1드라크마 딴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집안에 어딘가 있을 텐데 잃어버린 거를 싹싹 방을 쓰고 찾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두 얘기만 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드디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목숨에도 붙여 살려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못 받겠지만은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왜? 종들도 우리 집에 아버지 밑에서는 잘 먹고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 책망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면서 24절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아서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목동이 기뻐하는 것처럼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 이 여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또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올 수 없고 스스로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리석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관 이 주인에게서 떠난 양이나 아니면 잃어버려진 동전이나 아니면은 우리 지발로 어리석어서 이게 아버지 유산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죽게 된 이 타락한 아들이나 뭐 다양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간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걸 찾아서 나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왜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할 정도 뭐는 아닙니다. 25절부터 32절은 바로 마다들에 대한 얘기가 또 길게 나오죠. 그건 바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할 수 없는 큰 아들이 큰 아들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르고 계십니다. 이것도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들이 드디어 잃어버렸는데 얘가 제 발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하는데 아니 잃어버린 아들도 아니고 집안에 같이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맏아들을 아버지가 또 찾아 나와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잔치에 참여했다고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그 화난 맏아들을 달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희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 가까이 말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아들을 더 그리워하고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똑같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나선 것이 그들이 뭐 자발적으로 찾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6장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왜 설명했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도 지금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엿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우두머리 지도자의 집, 또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좋아서 따라오려고 하는 뭐 유익을 보려고 덜렁덜렁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제자의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왜 죄인들까지도 가까이 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저렇게 어울리는가라고 했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오늘 우리 또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그 삭개오, 잘 아시죠? 예, 그 마을을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삭개오 이름을 알고 그 밑에서 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묵을 따갈게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 지나가시다가 그 도시에서 바로 그 소문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할 때 삭개오가 너무 감동받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야말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여기 99마리 울 안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리고 집안에서 10개 중에 하나 드라크마 잃어버릴 때 그걸 찾는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하나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또 그 안에 있었지만은 그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맏아들을 설득하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아버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로 저는 이 삭개오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이 했었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란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바로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바로 쭉 다 했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 얘기를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15장 얘기한 다음에 바로 16장은 또 이제 네 번째,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이제 드디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12명의 중심이 되겠죠. 바로 자기를 가장 가까이 따르고 있고 자기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시면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뒤에도 계속 이루어 나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할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우리 모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길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살아서는 철저하게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사람들을 섬기려고 다 내어주신 것이 인자가 오신 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14장, 15장, 16장에 쭉 얘기한 얘기를 전부 한마디로 결론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불의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켜서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그만두기 전에 자기에게 짧은 시간, 주인이 이제 알아서 들켰으니까 주인이 자기 해고하면 이제 오도갈 데 없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있는 짧은 시간, 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기회를 선용해서 바로 여러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자기를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수없이 여러분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아는 거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기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기회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잠깐의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그걸 빼앗기기 전에 자기가 미래를 대비한 그 약삭 빠르고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에서부터 소유물까지,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보배로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와 똑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활용해서 이 짧은 기간을 이 기회가 다 사라진 후에 그 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우리에게 덕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19절과 13절은 9절에 그렇게 하죠.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바로 그거죠. 그들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들이 그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당신이 그 기회와 시간과 이 천국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이 나를 썼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간과 재능과 생명과 기회를 가지고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었기 때문에 그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당신을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얘기는 참 길지만은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그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덜렁덜렁 유익만 보려고 예수 믿는 유익만 보려고 수없이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 오늘날도 명목상 소비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바리새인들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들은 이런 삶의 가치를 알았으니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일생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드디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9절까지 이어서 바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기업가 마인드 하나님의 왕국 재정에서 제가 마지막 강의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왜 이 왕국 재정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되지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까? 재물을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쓰면은 잘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전부죠. 그 기회와 그 돈과 그 모든 걸 가지고서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이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우리는 뭐 대속물 우리가 줄 수도 없고 대속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소유를 재물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늘 뭐 수도사가 되고 뭐 혼자 돌을 닦는 분이 아니라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늘 사람을 찾아다녔고 늘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이 내부리의 사람들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 속에 버림받은 죄인들 또 그리고 자기에게 뭐 유익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따라오는 무리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12제자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주님이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보고 목숨으로 그 영혼을 사올 수도 없고 우리 보고 목숨 내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되지 대우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 기회와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도록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 전체의 메시지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나 또 자기를 따라오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관계없이 주님은 그들을 따라 찾아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섬기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알고 따르고 부르심에 헌신한 12 제자에게도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으로 보여주시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시간과 목숨까지도 주님이 대속물로 이미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이 복음으로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최고의 그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